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3쪽에 있습니다. 저와 같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씨앗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증거하는 종에게 주의 은총을 가득히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이날에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거짓으로 기회를 잡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해볼까요? 거짓으로 기회를 잡지 말라.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사무엘 하 마지막 장을 보았고 오늘은 사무엘상 제일 첫 장을 우리가 봐요. 근데 이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이지만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편의상. 근데 이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가 돼요. 크게 보면 세 가지는 첫째는 이제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7장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 사무엘이 이제 활동하는 것이 나오고 나서 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까지가 15장 마지막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6장부터 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이제 그 사울이 맨 마지막에 이제 죽는 그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게 사무엘 하예요. 이게 사무엘 하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인데 크게 보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 막 승승장구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막 추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정점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범죄예요. 범죄. 무슨 범죄입니까? 밧세바와의 동침이에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사무엘하 요 끝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이제 사무엘 상하의 구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사무엘상 31장 이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31장 이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사울의 세 아들이 막내 아들 이비보셋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위에 지가 엎드려져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3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지요? 인생이 참 비참하고 그 끝이 참 예쁘지가 않다. 아름답지가 않다 그랬어요.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은 끝까지 누구만 의식했어요? 사람만 의식해서 그래요. 이 아말렉 사람이 나를 치면 내가 또 불명예스럽게 죽을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만 바라보다가 사람만 의식하다가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않았다.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 능력이 없고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31장 어디에도 그가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어려워요. 경제가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워요. 알아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의식하는 사람은 위 어려운 순간이 마지막에 다가올 때에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올 때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라 그래요. 여기 지도에 보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저 맨 밑에 나옵니다. 맨 밑에 저게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닌 경로예요. 그러다가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하사한 곳이 어디냐면 시글락 작은 성읍입니다. 야,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작은 성읍에서 성주 노릇을 한 거예요. 성주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거지요. 근데 그곳에서 여기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치는 이곳이 바로 시글락인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자기의 지도력에 큰 데미지, 상처를 입을 뻔한 사건이 생겼었어요. 바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다윗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아이와 여자들과 재물들을 다 훔쳐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부하들이 마음이 크게 상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할 만큼 너 믿고 있었다가 우리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에 6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 답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자칫 이 순간에는 다윗의 지도력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든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바꿔주셨어요. 화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다급할 때에 사람만 바라보고 누구 사돈의 팔촌에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막 두리번 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 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더라.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다윗에게 이 지도력은 엄청난 중요한 문제인데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를 믿고 따라왔던 사람인데 자기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참 지도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을 쫓아갔지요.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고스란히 찾아왔어요. 그 순간에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민망했을까.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나 후회됐을 거야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틀을 더 시글락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와서 다윗 앞에 왔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막 옷은 찢어지고 거지 같고 막 머리에는 진흙이 묻어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그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이 물어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궁금한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거기 사울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4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지요. 이거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물어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다윗에겐. 사울의 죽음도 충격이겠지만 더 충격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죽음이. 내가 도망 다닐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던 진실한 친구예요. 벗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 철렁했을 거예요. 근데 침착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묻는 거예요. 또 네가 어떻게 아니? 자, 그랬더니 이 진위를 확인하고자 할 때 물어봤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원래 진짜 이 진실은 뭐예요? 자, 31장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이 원래 어떻게 죽었어요?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옆에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나 찔러 죽여라. 그랬더니 못 찔러. 그런데 지가 칼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죽었어요. 자살했잖아요, 자살.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떻게 6절로부터 말씀을 쭉 보면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실을 말하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지요? 자, 뭐라고 그래요? 내가 6절에 보세요.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일 확률들이 많아, 이게. 이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진술의 허점이에요, 이게. 어쨌든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서 봤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대답했답니다. 8절에 보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아말렉 사람이에요. 9절에 또 내가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날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가 죽였대. 그리고서는 왕관하고 팔찌하고 빼가지고 가져왔다. 그리고선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 사실은 뭐예요? 사울과 아들일이 죽은 것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을 지가 죽이고 이거 가지고 내가 다윗에게 왔다. 이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거짓말할까? 왜 거짓말합니까? 왜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너무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서 무려 13년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다 알아. 왜? 다윗이 블레셋에 적들에게 가서 도망가가지고 거기 망명까지 했어요. 거기 가서 용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모르겠습니까? 자기랑 싸웠던 위대한 장수가 자기에게 투항을 해서 왔는데 그거 소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어? 야, 이건 다윗에게 기쁨의 소식이지요. 자, 이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나의 출세와 성공의 기회로 여기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약삭빠르게 머리가 샥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거짓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황금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잡고 보니까 뭐였어요? 금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이게 기회인 줄 알고 딱 잡았는데 잡고 보니 뭐예요? 똥이에요, 똥. 왜요? 11절 말씀을 봐요. 다윗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옷을 막 잡아 찢는 거예요. 곁에 있던 부하들도 막 찢는 겁니다. 대장에 찢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따라서 찢겠지. 근데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극한 슬픔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12절에 보니까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이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도대체 왜 저러나 아마 몇 시간 동안을 계속 당황했을 거예요. 누구 하나 설명도 안 해주지. 분명히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슬퍼하지? 밥도 안 먹고 저렇게 슬퍼하지? 계속 궁금했을 겁니다. 이유를 모르지요. 자, 그리고 나서 정체를 물었더니 13절에 보면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제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보상 받을 줄 알았어요. 후한 상 받을 줄 알았어요. 한 자리 넉넉하게 차지하고 이제부터 호의호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 졸지에 퍽 쳤더니 죽었대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돼요. 인생에 살면서 많은 기회들이 몇 번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아말렉 청년도 이것을 기회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로 잡으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거짓으로 기회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기 나가봐요. 아파트 당첨되는 것부터 해서 그것도 기회가 뭐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거 하나 차지하려고. 근데 그렇게 무리해서 차지했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이자가 너무 막 높아서 힘들지요 지금. 기회인 줄 알았는데 위기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문제지요.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이 죽음, 이 슬픔을 이용해서 나의 출세와 성공과 안전을 위한 그 도구로 거짓으로 삼았다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거짓들, 기회는 꼭 잡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짓으로 기회를 잡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큰 해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동화책에 보게 되면 아주 약삭빠른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귀 주인은 원래 소금 장수예요. 그 나귀에게 소금을 잔뜩 짊어지고 개울가를 건너는데 어느 날 개울가에서 이 나귀가 헉 자빠졌지요. 소금이 물에 다 녹았어요. 얼마나 가벼워.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왔는데 또 넘어지네. 또 가벼워.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물건이었습니까? 솜이었어요. 솜. 물속에서 또다시 나귀가 넘어졌는데, 이 약삭빠른 나귀가 넘어졌는데 솜이 물을 잔뜩 먹으니까 아이고 걷지도 못할 만큼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아이들의 동화책에서도 이야기해. 이렇게 약업빠지게 살면 오히려 너 손해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약삭빠르게 거짓말로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약삭빠른 사람 되는 것,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쯤 하는 것,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쯤을 매우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그동안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지 많이 성숙해 있어요. 시민의식이 높아요. 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면 저 남미나 유럽이나 어디 보면 웬 도둑놈들, 소매치기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오토바이 타고 와서 막 핸드폰 뺏어가고 지갑 뺏어가고 뭐 훔쳐가고 막. 또 훔쳐가면 사람들이 그냥 또 순순히 주더라고요. 총 들고 오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런 나라, 그런 지역,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봄철에 돼서 겨울에 딱딱해진 그 땅을 갈아엎어서 종자 씨만 뿌리면 끝납니까? 가만히 기다리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가서 뭐예요? 거름도 주고 풀도 뽑고 그냥 나쁜 것도 병 들었나 안 들었나 살펴도 보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요. 신앙과 믿음 생활도 같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막 도망가지요. 그때 돌을 베고서는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입니까? 꿈이 뭡니까? 사닥다리, 하늘까지 맞닿은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꿈에서 깨서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놓고 제단을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졌지요.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사다리를 보여주셨냐고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왜 사다리입니까? 사다리의 특징은 뭐예요?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연결하는 겁니다. 사다리의 특징은 바로 뭡니까? 한 번에 한 칸 올라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야가 빠지게 거짓말로 두 칸, 세 칸 올라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다리는 반드시 추락해요. 떨어져요. 사고당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바로 야곱에게 보여준 사다리예요. 야곱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을 수일처럼, 아니 7년의 세월을 단지 며칠을 보낸 것처럼 기쁘게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기쁨으로 감당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지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거짓으로 기회를 잡으려던 아말렉 청년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순간의 성공, 약삭빠르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출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빨리 망하더라. 같이 합니다. 과정 없는 열매는 없다. 그래요. 중간에 건너뛰고 가는 거 없어요. 거짓말로 남을 속여서 약삭빠르게 몇 단계 뛰어넘어서 빨리 뭔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몇 번은 통하겠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정직하게 묵묵하게 땀 흘리고 그것을 취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디고 답답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요. 거짓과 약삭빠른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말렉 청년이 전해준 소식이 뭡니까? 사울이 죽었어. 비록 요나단의 죽음은 슬프지만 사울이 죽었어. 자기를 13년 동안 괴롭히던 원수가 죽었어.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좀 기쁘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는 쫓기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돼요. 괜히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미친 척 하지도 않고 남의 나라에 가서 그들 대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조금은 기쁘지 않을까? 그럴 법도 한데, 그러면 이런 소식을 전해준 그 아말렉 청년의 말을 듣고 그냥 좀 좋은 거라도 줘라, 돈주머니 하나 주고 보내라 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다윗이 그러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옷을 찢고 금식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쇼하는 건가요? 누구한테 좀 보여주려고 막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평소에 다윗이 그런 생각들, 의식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갑자기 사울이 죽었으니까 슬퍼서 옷을 찢는다. 그때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다윗이 그런 믿음, 그런 생각들, 그런 상식들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의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울도 마지막에 그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한 건 평소에부터 그랬어요. 평소에. 사무엘상 13장에도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기다려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렸어. 왜?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막 다급해갖고 자기가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 드렸어요. 왜? 사람이 흩어지니까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척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비참한 말로. 그런데 다윗을 봐요. 늘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했어요. 그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절대로 내가 칠 수 없다.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억울해서 도망다니고 쫓기는 신세이긴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억울한 마음에 사람들이 여기 이 세종시에 가면은 정부청사 있잖아요. 그 앞에 가면 천막을 쳐놓고 맨날 뭐 현수막 붙여놓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용산에도 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 저 간대도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뭐 합니까? 시위해요. 그렇게까지 억울할까 싶은데, 요만큼 나의 억울한, 개인적인 억울함, 단체의 억울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크레인을 타고 고공농성도 합니다. 다윗도 13년 세월을 쫓겨다녔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다윗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대요. 춤이라도 춰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13년의 억울한 세월을 지금 이 소식이 나에게 보상이 되는구나라고 기뻐할 법도 했을 텐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신앙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칠 수 없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식하고 스스로 억울함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다는, 비록 내가 쫓기고 도망다니고 숨을지언정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약삭빠르게 거짓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의 원칙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편 109편에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른바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시편에 이런 내용이 있어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놀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저주예요. 저주. 근데 그 시편 109편의 시가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 좀 소개를 하면 5절로부터 10절까지, 원래 더 있어요. 앞뒤로 더 있는데 이 정도만 보면 이래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들은 뭐가 돼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빌어먹게 해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해도 이렇게 아무리 억울해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싶은 저주의 내용이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제가 좀 전에 다윗은 어땠어요?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고 했다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거 같이 보입니까? 야, 다윗도 한 성격 하네. 막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의 그런 성격이 보이는데, 조금 더 보면 이것은 바로 뭐냐면 솔직한 자기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나 억울해 미치겠어, 이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계속 속에다가 눌러놓고 있으면 그게 병돼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풀어버리면 범죄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억울하고 막 슬프고 막 분노가 날 때에 사람 붙잡고 하지 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풀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다급한 구조의 기도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복수합니다. 속으로 썩여서 자기의 화병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죄짓기 싫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요?
도와주세요.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다급하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다윗은 그래도 누구 손을 붙잡으려고 해요? 하나님 손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해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응급할 때에, 다급할 때에 구조를 보내는 걸 SOS 구조 신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Save our souls, 우리를 살려달라, 뭐 이런 약자라기도 하고, Save our ship, 우리 배를 구조해달라,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아무런 뜻도 없어, 그냥 뚜뚜뚜뚜뚜 그거야, 모어소 부어처럼 그런 얘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SOS라는 게 뭡니까? 다급할 때 우리 구조해달라는 신호잖아요. 억울할 때, 다급할 때 사람 붙잡고 해결하고, 사람 만나서 풀어보고, 사람 만나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다급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삭빠르게 머리 굴려서 거짓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저주스러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SOS를 쳐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당하기 힘든 문제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구조의 SOS를 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어에 보면은 미러링이라는 말이 나와요. 미러링이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밀러가 거울이란 얘기인데, 그 거울처럼 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원래는 좋은 행동이에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말 따라하기라는 거예요. 이거 주로 어디서 많이 하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웨이터들이 주문 받을 때, 뭐 여기 뭐 라면하고 뭐 아니면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뭐 주세요 그러면 주문 받는 사람이 그래.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요. 이걸 따라해요. 이걸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확률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를 받을 때도 전화 받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고객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라고 따라해요. 여러분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교육받은 거예요. 그래야 고객들이, 전화하는 사람이 내 의사가 분명히 전달됐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미러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복수의 미러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에게 당했으니까 남자에게 이제는 남자가 당해야 돼. 이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여당이 야당에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야당이 여당한테 당해야지 말이야. 복수를 해. 근데 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당했으니까 이번에 남편이 아내한테 당해야지. 복수의 미러링이에요.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당해야지. 우리 드라마 보면 맨날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런 사회, 정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야지. 복수의 미러링이 있는 사회는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같이 망한다. 복수의 미러링을 꿈꾸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너도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져.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므로 한번 만일 생각해봐요. 만일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을 죽였어. 아니면 사울을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했어요. 포로로 끌고 왔어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백성들이 이 다윗을 온전히 쫓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사울이 이렇게 밉기는 했지만 40년 동안 통치한 왕이에요.
사울 편도 있어요. 사울이 죽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사울의 목을 잘라갔어요.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도 그러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밤중에 가서 몰래 가서 그것을 사울의 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는 사울이야말로 가장 고마운 은인이에요.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울이 즉위하자마자 와서 자기를 도와줬습니다. 살려줬어요. 사울은 은인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되찾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왕을 쳤어? 아무리 잘못했다고? 야,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잘 협조해서 잘 따라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목숨 걸고 다윗과 싸웠을 겁니다. 다윗의 지도력은 반쪽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때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으로 10개 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에는 2개의 지파만 남았어요.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남쪽에 남아있던 2개의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믿고 살아갔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이 통곡했대. 다윗이 옷을 찢었대. 다윗이 슬퍼서 금식하고 그렇게 했대. 아, 다윗은 진심이었구나.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야. 끝까지 모셔야지 했더니 그의 자손과 후손들도 나라가 쪼개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다 지파를 믿고 같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자기의 방법대로 쳤다면 절대 저 깨진 유리가 복원이 안 되는 것처럼 복구가 안 됐을 거예요. 아무도 다윗을 따라서 협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협력했던 것은 다윗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는 거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이 사울처럼 비참하지 않고 다윗처럼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삭빠르게 거짓으로 살지 마세요.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점점 보십시오. 갈수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약삭빠르게 이 아말렉 청년처럼 사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거고 많아질 거예요. 경고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그들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묵묵히 나아가는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우리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저 아말렉 청년처럼 거짓과 술수로 약삭바른 머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정하시고 하늘의 은혜 원총과 복으로 더욱더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